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서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층들이 이게 겹쳐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말씀하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흘러 들어가서 헷갈리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고린도 후서에는 3통 내지 5통의 편지가 얽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평신도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기에 대단히 어렵고 난해한 그런 책이 고린도 후서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문화 구조를 가진 고린도 후서를 어떻게 알기 쉽게 교인들에게 풀어서 설교를 할까, 항상 그 점이 저에게는 어렵게 다가옵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7장 5절로부터 16절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하고 직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유명한 눈물의 편지, 가혹한 편지,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욕했던 당사자를 처벌하라, 징계하라, 고린도 교인들도 각성하라, 회개하라, 상당히 무거운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한 후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기로 했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전쟁, 트로이가 드로아죠.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도 복음 전할 기회가 활짝 열렸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 가지고 그 기가 막힌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마케도니아,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는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생겨난 곳이죠. 마케도니아로 이제 올라갔어요. 2장 12절 13절이 이 말씀을 하다가 이제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전혀 엉뚱한 사도직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마치 여담으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길로 여담을 하듯이 주제에 빗나간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주 지루하게 2장 14절로부터 7장 4절까지 설교를 쭉 해왔는데 다시 오늘 7장 5절부터 디도를 마케도니아에서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소식을 들었어요. 격분한 바울이 고린도에 건너가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요.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다 모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인격 훼손을 하는 거예요. 명예 훼손을 하는 겁니다. 1대1로 있을 때에도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 교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대들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제재하거나 책망하거나 바울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에이브람 여호수아 헤쉘이라고 한 사람이 악에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가 분명히 악인 것을 알면서도 악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많잖아요.
괜히 내가 끼어들었다가는 내가 손해본다, 내가 다친다. 자기 안전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악에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귀를 닫을 때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들이 꼭 그와 같은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한 속담처럼 바울이 정말 슬펐던 거는 자기가 영혼으로 낳은 자식들과 같은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았던 교인들이 누구 하나 바울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한 마음을 안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가지고 또 언제 재차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가봤자 마주보는 열차가 충돌하면 양쪽이 다 다치잖아요. 방문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harsh letter, severe letter, 아주 혹독한 가혹한 편지, 학자들이 그렇게 제목을 붙여요. 아마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처벌하라, 강력하게 징계하라, 고린도 교인들도 각성하라, 회개하라. 사실 그 상당히 어려운 요구거든요. 그런 요구가 담긴 편지를 디도가 이제 바울을 대리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분을 맡은 우리는 화해의 메시지,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화해의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디도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중재자, 조정자, 화해자 이런 어떤 친서를 들고 바울을 대리한 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경의 디도서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 디도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 전달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세게 나갔나?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더 격앙해가지고 우리 사이가 영영 화해되지 못하고 더 사태가 악화되면 어떡하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늘 오매불망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디도가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 기다리는데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던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상심한 상태에서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는데 그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자기 보냈던 사신, 메신저, 이 디도가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디도가 안고 온 소식이 더 기쁜 소식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들고서는 그 당사자를 징계했고 당사자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고 야 그때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지 못했지? 교인들이 다 회개하면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바울을 그리워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사태가 악화되고 영영 화해되지 못할 뻔했는데 바울도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또 가운데 있는 디도도 그 바울의 편지를 들고 그 머나먼 길을 교통도 좋지 않던 시대에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전달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잘 위로하고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가지고 양쪽이 화해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다 펴보세요.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다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동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이제 북상해가지고 마케도니아에 이제 도착했는데 육체가 편치 못했다고 하는 말은 no rest, 쉴 새 없이 고단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이 피곤하면 정신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고 삶 전체가 아주 피폐해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 상상할 수가 있죠. 사방으로라고 하는 말은 엔판티라고 하는 말, in everything이라는 말, 직역을 하면 모든 면에서 환난을 당했다. 이 바울이 이 사도 직분의 증정성을 이야기할 때 사도 직분자가 피할 수 없는 것은 환난과 역경이다, 고난이다. 항상 순탄한 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달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케도니아의 북동쪽으로 드로아에서 북동쪽으로 북상했을 때에도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 내우 외환, 쉽게 얘기하면 밖에서도 계속 갈등이 그치지 않고 심령 속으로 마음속으로도 이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6절이 이제 반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나 이 중요한 말이 그러나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낙심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실의에 빠진 사람들. 낙심하게 되면 제일 뚜렷한 특징이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고 성경 읽는 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다 포기해버린. 우리 하나님은 낙심해서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위로의 편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잖아요. 참 수수께끼 같고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 사람 겉만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고 얼마나 행복할까, 알콩달콩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남이 모르는 고민이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죠. 자식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누구 때문에 낙심할 때고,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주저앉은 이들, 낙심해서 포기하는 이들을 위로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지금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이 디도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좀 가혹하고 좀 심한 편지를 보냈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 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내를 다 털어가지고 지난 우리 시간에 들은 말, 입을 열었다는 말,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곳까지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내가 얘기한 그 편지가, 야,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만나려고 했던 지점에서 못 만났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다시 만났어요. 디도가 온 것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사람이 돌아온 것이 기쁜 것이죠. 디도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소임을 다하고 돌아온 것이 1차적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어요. 근데 7절 보세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온 것이 기쁘고 위로가
된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들고 온 소식이 더욱더 기쁜 소식이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람을 징계하라, 징벌하라. 고린도 교인들도 입을 꼭 닫고 수수방관하고 침묵으로 동조했는데 너희들도 각성하라.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어가지고 바울이야 잠시 왔다 갈 사람이지만 저 사람 우리 계속 만나야 되니까 괜히 저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앞으로 어려움 당할 것이다. 다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눈을 돌리고 입을 닫고 악을 보고서도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한 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인데 아마도 그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징계를 가하고 그 사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달게 받고 여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사모함, 이 편지에 대한 반응의 사모함이라고 하는 건 바울을 그리워하는 것. 맞아, 그때 우리가 참 너무 잘못했어. 사람이 사람인 것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잘못한 것들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때 내가 참 잘못했어. 내가 왜 그때 어리석게 행동했지? 내가 왜 그때 미련하게 행동했지?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것들이 더 많이 우리 기억에 남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때 왜 그 우리 아버지 같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을 너 그러면 되냐? 그렇게 우리가 꾸짖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변호해 줘야 돼. 왜 우리가 그걸 못했지? 그러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함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건 뭐예요? 이제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는 말 아닙니까?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전달했더니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사태가 이게 잘 해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개선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를 마케도니아에서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그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어요. 자, 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harsh letter, severe letter, tearful letter. 아주 가혹하고 혹독하고 심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쓴 편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조바심을 하는 거예요. 이 편지가 굉장히 좀 무겁고 좀 가혹한 건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 듣고는 마음을 고치기는커녕 더 나에 대해서 반감품은 어떻게 되지? 사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되지? 그 걱정을 했어요. 잠시 근심을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잠시 동안 그것이 아프고 슬프고 근심거리가 됐지만 그것이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근심이 됐기 때문에 해피 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바울의 근심도 잠깐뿐이고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도 잠깐뿐이다.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제 9절하고 10절이에요. 9절하고 10절을 우리가 잘 잡아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에요.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리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리페라고 하는 말은 그리프, 근심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sorrow, 슬픔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하고, pain, 아프다, 이 고통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심한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말, 안타까워한다는 말, 애통한다는 말, 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그 편지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는 안타까워 슬퍼하고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그 편지가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프고 콕콕 찌는 아픔이 됐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회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말이에요. 충격 요법이 돼가지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거리가 되게 한 것이 회개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회라고 하는 것하고 회개라는 건 다르잖아요. 후회라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슬퍼하고 안타까워는 그치지만, 회개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우고 안타까우고 아파하고, 그것이 메타노이아. 한번 따라합시다. 메타노이아. 헬라 말로 회개를 메타노이아 그러는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개의 근본 속성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언행심사 전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편지를 받고 잠깐 근심하고 슬퍼했는데 그것이 회개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근심은 세상 근심하고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됐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말이,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해라는 말은 로스, 손실, 잃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손해. 편지가 이렇게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편지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반발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면은 이게 손실이 오잖아요. 아주 심각한 손상이 되는 건데, 그 편지가 까딱 잘못하면 손해를 끼칠 뻔했는데 이것이 이득이 되는 편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없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고깝게 듣고 그걸 외면하고 그거를 반발하고 이러면 사태는 더 악화될 터인데, 잠깐 그 편지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 근심했지만 그것이 회개에 이르고 궁극적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편지 때문에 너희가 손해본 것은 없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10절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 세상이라고 하는 말, 근심이라고 하는 말, 후회라고 하는 말, 회개라고 하는 말, 구원이라고 하는 말, 사망이라고 하는 말, 다 중요한 말들이 여기 집약되어 있어요.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어요. 첫째는 세상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 뭐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적인 일 때문에, 육적인 일 때문에, 인간적인 일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 슬퍼하고 고통 느끼는, 그거 다 세상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미안해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하는 근심의 대부분은 다 세상 근심일 때가 많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 들고서는 세상 근심에 빠졌다고 한다면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바울 선생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우리 교회의 일대 목사님이고 개척자고, 우리 정말 간이라도 빼줄 거 막 같이 우리를 사랑했던 분인데,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지?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제재하고 우리가 다 집단적으로 우리 잘못했으면 왜 우리가 뉘우치지 못했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닙니까?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건 후회만 있게 하고 구원은 가져오지 못해. 회개와 구원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가운데 회개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가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후회만 있고 회개가 없이 가니까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세상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가운데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후회만 있고 회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라고 하는, 회라는 것은 뉘우친다는 말이고 개라고 하는 말은 고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문이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요. 죄에 대해서 뉘우칠 뿐만 아니라 삶을 고치는 것. 회는 있는데 왜 개는 없느냐?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쭈룩쭈룩 흘리면서 야, 저 사람 이제 회개했구나. 천만에 만만에 말씀. 감정이 이게 살짝 이렇게 와가지고는 눈물 몇 방 흘리고는 하루가 지나면 옛날 삶으로 되돌아가요. 이 회개한 거 아니에요. 개가 없어요. 회만 있을 뿐이야. 메타노이아, turning back from something. 어느 쪽으로 가다가 탁 바꾸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대표자는 베드로고 세상 근심의 대표자는 가룟 유다일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자기가 1차적으로 함께 죽는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그 대제사장 집에 계집종,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 따위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부인하지 않고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건 완전히 배신했다는 말이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는 큰 잘못을 저질렀죠. 예수님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 예수님을 스승을 지켜주지 못한 그런 근심, 슬픔, 아픔이 일생 따라 붙었어요. 새벽녘에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뛰쳐나가서 펑펑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근심은 예수님을 내가 못 지켜줘서 예수님 배신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를 이루고 우리 초대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불멸의 용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게 됐는데 내가 우리 선생을 배신한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똑같이 선생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면 upside down, 내가 머리가 밑으로 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유명한 슬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냥에 눈이 멀어가지고 스승을 팔아 넘겼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똑같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배신했지만 그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되고 말았어.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11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건 주의를 환기시키는 아주 강조요법이에요. 뭐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간혹 보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어 내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위해서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불러왔는가? 회개라고 하는 게 삶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진정성 있는 변화가 일어났는가? 7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얼마나라고 하는 말로 계속 쭉 나오잖아요. 이거 상당히 번역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원문을 보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 부분이 여기인데 7가지를 얘기해요.
바울이 보낸 심한 혹독한 눈물의 편지를 받아 들고서는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말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당사자를 징계하고 당사자도 징벌을 달게 받고 회개하고 고린도 교인들 다 함께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삶이 변화가 되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난 7가지가 얼마나 간절하냐. 아마도 이 간절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도 있을 테고, 더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도 있을 테고, 얼마나 변증하게, 변증한다는 말은 변호한다는 말이니까 이게 서포트한다는, 계속 지지한다는, 바울을 얼마나 변증하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옛날 그 바울에게 잘못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분개함을 나타냈다는 말이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야, 우리가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구원을 상실할 뻔했는데, 그 두려운 마음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눈물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기까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애정을 보여주는 바울, 얼마나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 생겼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나. 그 범법자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가했는가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맨 끄트머리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영어로 어떤 사람이 무죄라고 할 때 innocent란 말, innocent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결백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편지 보내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거, 악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이나 고린도 교회에 다 공모한 그런 죄에 얽혀 있을 텐데, 이제는 그 사람과 고린도 교회들 전체가 다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일에서부터 너희들은 다 결백해, innocent, 너희는 죄가 없게 됐다, 이 말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말.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양쪽이 다 어렵게 될 뻔했는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다 깨끗하게 일단락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심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잔근심 많다는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 손금을 이렇게 보면 손금에 잔금이 많으면 잔근심이 많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손금이 잔금도 없는데 근심 보따리에 늘 안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도 되게 지난 날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근심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회개를 불러오고 그것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 세상 근심은 그냥 후회 잠깐 하다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만,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후회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됐던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